할렐루야. 오늘은 재정위원회 주간예배로 하나님 앞에 수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재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때로는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허황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도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굳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과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옴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과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 우리 죄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록으로 물든 아름다운 5월 첫 주 재정부 주간 수요 예배를 성전에 나와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옷차림과 자세로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 편리한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만족해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부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엔 분주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엔 게을렀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재정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구제, 장학, 선교, 전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요셉처럼 꿈꾸는 자들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그들을 돕는 일에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일평생 아버지 어머니로 헌신하신 분들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된 저희들은 매사에 죽게 하듯 온 마음 다해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는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가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듯이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의 필터가 되어 더럽고 악한 것들을 걸러내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474쪽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 구약 474쪽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뺏었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브의 아들 소바왕 하다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반갑고요. 해가 길어졌어요. 예, 교회 오는 길에 저녁 노을이 지니까 아주 예뻤습니다. 사무엘하 8장과 10장에는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역대상하까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선지서 가면은 웬 심판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구약 읽다가 창세기 읽다가 받은 은혜 다 까먹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3000년 전에는요, 다윗 시대 3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 사사 시대, 그때는요 국제법이 없습니다. 국제법이 없어요. 지금은 국제법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러면은 유엔이 응징을 하거나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지요. 지금 미얀마 경제적 제재를 가했더니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또 백성들이에요. 국민들이에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국제법이 없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나라가 또한 기근이 났을 때 왕의 권력을 위해서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게다가 이스라엘의 위치를 좀 볼게요. 지도를 좀 보시면, 네. 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저 동그라미 친 데가 맨 위가 유럽, 오른쪽이 아시아, 그리고 밑에가 아프리카예요. 그 사이에 점 하나 찍었죠. 저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다스리기, 지배하기 위해서 내려가면 어디를 거쳐요? 이스라엘을 거쳐요. 우르르르 가다가 짓밟고 가고, 또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거나 아프리카를 갈 때도 이스라엘을 밟고 갑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가거나 유럽을 갈 때도 또 밟고 가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저 땅은요 평화가 있기가 굉장히 힘든 땅입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지요. 그리고 정말 위치가 좋았어요. 기름진 초생달 지역,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사진 보여드렸는데,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비롯해서 나일강 이르기까지, 중간에 또 요단강이 있죠. 저 빨간 지점이 이스라엘인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비옥해요. 굉장히 비옥해요. 비옥하다 보니까 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400년 살다가 돌아왔어요. 갔다 왔더니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빈 땅이 아니에요. 아니, 오세요. 저희 땅에서 사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저희가 양보할게요 하고 비켜준 땅이 아니라고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하는 겁니다. 워낙 그 땅에 우상이 심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밀어내고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소리 좀 줄여주세요. 울려요.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주변 국가들,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더 많아졌던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자, 다윗 왕 좀만 더 줄여주세요. 저음 줄이고요. 자, 사무엘하 8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모압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요. 자, 그러는 중에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이에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을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자, 유브라데 강이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초생딸 지역 보여드렸죠.
이제 그 지역을 가려고 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치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전쟁이 일어나요.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결국 전쟁이 이겼어요. 이 소바왕 하다데셀 지나가지도 못하고요. 결국은 유브라데로 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보병도 잡았어요. 마병도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특이해요. 병거의 말에 힘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끊었다. 여러분, 말들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익합니다. 말이 많으면 나라가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타고 적군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럼 몽골족이 왜 유럽까지 땅을 점령할 수 있었냐면요, 말을 잘 타요. 말을 잘 타서 그 말 위에서 무기를 휘두르면요, 몽골에 1년 살다 왔잖아요. 말을 기똥차게 잘 탑니다. 어린애조차도 막 달려와요. 제가 딱 겁먹고 있으면 앞에서 확 비껴가요. 진짜 말을 잘 탑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리 갖고 있으면요,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 있는데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그럼 말이 걸어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자, 역대상 18장 4절에서는 병거가 이때 그 취득한 병거가 1000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대. 그럼 1000대 중에 900대는 없앴다는 거예요. 900대를 이끄는 말들의 힘줄을 다 끊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한 대의 병거를 끊었다 그러면은 900마리를 힘줄을 끊어서 말의 기능을 상실시킨 거고, 말 2마리가 병거 한 대를 끌었다 그러면은 900 곱하기 2에서 1800대, 1800마리의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굳이 왜 그랬을까? 이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엄청난 말,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이 많은 말들을 데리고 있으면 수많은 적들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답이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라고 신명기에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자,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것을 가지려고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시게 할 거니까.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마음이 미혹되니까. 셋째, 은금을 가지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것도 미혹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 말 어떻게 해요? 힘줄을 다 끊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소바왕 하다데셀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어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다데셀. 자, 사무엘하 8장 5절 6절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좀 이상해요. 오늘 휴일이라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오셨는지, 어린이날이라 손주들하고 힘 다 쓰고 오셨는지 굉장히 오늘 반응도 늦고, 아까 박수도 별로 안 치시고, 무슨 싸웠어요 오늘? 어려운 일 있었어요? 좀 여러분, 어린이날이라 왜 어버이날은 안 쉬고 어린이날만 쉬는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데레셀이 졌다고 하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이번에는 도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두 번째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 치르면 뭐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소문이 또 근동아시아 지역에, 중동 지역에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맛 왕은 알아서 항복을 하고요, 음그릇, 금그릇, 녹그릇 와서 조공으로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재산이 많아졌겠지요. 금도 많아지고 은도 많아지고. 자,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모든 전쟁에서 취득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신명기 17장에서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왕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 한 분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시편 4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 때보다 하나님이 계셔서 더 기쁩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군사력이 좋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똑똑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유, 나도 다윗 정도 되면 이런 고백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윗의 중심 속에 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믿음,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도전받아야 돼요. 아유, 그냥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고요, 사도들은 특별한 분들이고요. 아니라니까. 우리 매주마다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연약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훈련받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요, 우리도 같이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나도 좀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요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분의 아들 김선교 선교사님 아들 책 낸 이야기, 믿음은 분투다, 그 기억나세요? 나시리라 믿고 이게 아버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머리가 환하신 우리 잘생기셨죠? 환하게 되게 인상 좋으세요. 아주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그런데 제대로 된 신학교육은 받지 않았어요. 뭐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고 뭐 목사 타이틀도 없습니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오직 선교사로 저 복음학교를 주관하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 이제 젊은 청년 집사님 시절에 그 강원도에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조그만 교회죠. 강원도에 뭐 복음화율도 높지 않고요, 교회들이 다 작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요, 본인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누구보다 빨리, 목사님보다 더 빨리 와. 그리고 목사님보다 더 늦게 가.
목사님은 그런 분들 보면 피곤해요. 예? 아,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더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더 늦게까지 근데 이분이 그냥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막 이끌고 다니면서 정말 뭐 교회에 허물어진 것을 세우고 전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요, 야, 우리 마을에 우상 덩어리가 하나 있다, 성황당 나무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조직해가지고요, 그 큰 나무, 수백 년 된 나무를 밤새 톱질을 해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날이 밝았어요. 마을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장님과 온 마을 어르신들이 대체 누가 했냐, 이거 뭐 마을 조그만하니까 수색해 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경찰서에 조그만 구치소가 있잖아요. 거기 갇혔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고는 집사님이 치고 수습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제 동네 어르신들 다 찾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더 좋은 나무로 저희가 심어드리겠다고,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결국은 여러 날 이분이 구치소에 계시다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워낙 리얼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배꼽 빠져라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물론 무모한 믿음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옛날에는 용서가 됐지만 요즘은 용서 안 되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좀 이런 열정적인 믿음, 뭔가 좀 열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 열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또한 그런 열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예수쟁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안 믿는 분들이 지어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거칠게 표현했죠. 예수쟁이라고. 이제 쟁이라는 단어는 원래 뭐 이렇게 뭘 잘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대장쟁이 뭐 해서 붙이는데 좀 깎아서 표현도 하기도 하죠. 고집 센 사람 고집쟁이, 때를 많이 부리는 사람 때쟁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좀 너무 특별하게 믿고 유별나게 믿고 좀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할 정도로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요, 이런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좀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피곤하게 할 정도로 목사님 이런 공부 시켜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요, 물론 제가 피곤하겠죠, 육체는. 그런데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기쁘지요. 요즘은 너무나 우리 교우님들이 예의 바르셔서, 물론 예의 바른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요, 기도해 주세요, 뭐 가르쳐 주세요, 이런 프로그램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세요. 하십시오. 너무 예의 바르셔서 안 하시는 건지, 제가 피곤할까 봐 안 하시는 건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쟁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모시고 와도 돼요.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좋은지, 내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쟁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에돔 역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뭐 결과는 뻔하지요. 사무엘하 8장 14절이에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아니까 말을 줄여라 그럼 말 줄이고, 재물을 줄여라 그럼 재물을 줄이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조금 작은 전쟁이었어요. 8장에는 좀 작은 전쟁이었고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좀 작은 일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암몬 자손의 왕,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자,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하스가 어떻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호의를 베풀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혜가 없는 왕이에요.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신하들과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조문단을 엉뚱하게 왜곡해요. 자, 사무엘하 10장 3절로 넘어가 볼게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여러분, 왕이 지혜가 없으면요 부하들이라도 잘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에는 왕도 지혜가 없고 신하들도 지혜가 없어요. 이 신하들이 왜곡된 생각을 올리니까 왕이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래서요 그 조문단, 그 조문객들에게 수치를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염을 절반을 깎아요. 이렇게 깎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웃겼겠어요. 그리고 옷을, 이 긴 옷을 입잖아요. 거기를 거의 엉덩이가 찰랑찰랑 보이게끔. 그럼 이제 앞에도 부끄럽고 뒤에도 부끄럽겠죠. 굉장히 큰 수치를 준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자, 이 어리석은 일, 너무나도 작은 오해로 시작된 이 일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고 났더니 또 찜찜하죠. 그리고 자기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자, 사무엘하 10장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왜? 다윗을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왜냐하면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니까. 여러분, 점점 이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하면요 이게 막 커져요.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이 안 들어오네.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먹고 길에 쓰러진 거 아니야? 그 상상이 커졌죠? 죽었으면 어떡하지? 새 남편을 얻어야 되나? 막 이렇게까지 막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진짜 커집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만 전쟁하면 안 되니까 지금 다윗의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산 거예요. 아람 사람, 소바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부하 1,000명, 돕 사람 12,000명, 모두 33,000명을 산 겁니다. 용병을. 자, 이 대가를 어떻게 치렀냐면 역대상 19장 6절에 이 비용으로 무려 은 1,000달란트를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1,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예요. 6,000 드라크마는 이제 6,000일치의 품삯입니다. 6,000일. 1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 하루 품삯 곱하기 6,000 곱하기 또 1,000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품삯에. 그래서 하루 품삯을 제가 5만 원으로 계산해 봤더니 무려 3,000억입니다. 3,000억. 그 당시에 3,000억. 물론 지금 뭐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 정도 큰 돈도 아니니까. 그 당시에 3,000억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3,000년 전에 3,000억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이거 다 누가 냈어요? 국민들의 혈세죠. 국민들의 혈세로 지금 이 왕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두 번 전쟁에서 모두 패했던 하다데셀이 여기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 16절 17절 말씀.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예전에 두 번 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요 함께 연합군을 이루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몇만 명의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너희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공격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한운에게서부터 시작된 점점 커진 전쟁, 그리고 하다데셀의 무모한 세 번째 전쟁. 이 왕들의 헛된 생각, 아무 의미 없는 생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요,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무엘하 10장 18절 1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심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람 사람들 다 도망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하다데셀, 다른 족속들이 다 지는 것을 보고요, 그냥 이스라엘과 화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사람들은 다시는 암몬 자손과는 상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저들을 도왔다가는 다윗한테 더 혼나겠구나.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공격당해서 큰일 나니까 아예 암몬을 돕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8장과 10장에서요, 이 왕들의 헛된 야망, 왜곡된 마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백성들입니다. 물론 왕도 죽음을 당하기도 했겠지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좋은 대통령, 좋은 장관, 좋은 국회의원, 좋은 지방자치를 다스리는, 섬기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 고종 황제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대통령, 참모들, 국회의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LH 사건을 봐서도 그렇잖아요. 당리당략이 있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위정자들이 아니라 이 국민을, 나라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백성들을 두려워하도록, 자기들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지 않도록, 선거 전에만 절하고 선거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를 국회에 가서라든지 공공연하게 방송국에 가서라든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방송국에서 말하면 방송이 되지도 않아요. 행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 믿음 좋은 정치인이 이 말을 했다면요,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불교, 각종 이단 종파, 무신론자들, 언론. 이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신다는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더 힘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과 일터,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동서로 갈려있고 세대 간에 갈려있고 계속 갈등은 조장되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나라를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경제적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아가는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진리와 정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모든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살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디를 경험하게 하시겠어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랍니다. 우리가 내 건강 부족함을 아시사니 아버지 우리가 내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충만케 하소서. 이 나라를 가고자 기도하며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살아가실 수 없자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들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열되어 나라의 아버지 정말로 저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저들의 눈을 열어 공감의 땅이 하나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땅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소망이 하나님 보내주시며 정의를 세워지는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쪽에서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정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성의가 아버지의 성의를 감당할 수 없도록 원합니다. 성의 아버지를 시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아버지의 정죄의 대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속에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라. 말씀의 병자님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날마다 너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를 발견하면서 아버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영혼을 범죄로서 여러분들 이용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이극에서 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 되어서 진리를 이겨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끌림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높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도와주시길 원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극복하는 아버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기도해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온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질을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모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힘을 받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되게 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 명단이 화면에 비춰져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봉순 지사님, 양순희 권사님, 특별히 양순희 권사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양순희 권사님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영란 지사님, 송미라 지사님, 김혜영 지사님, 서문섭 지사님, 서문선 지사님 많이 힘드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백정자 지사님, 또한 눈이 연약하신 박봉인 권사님, 남희주 권사님, 황경신 권사님, 김소방 지사님, 뇌경색으로 인해서 팔과 다리에 아직 여전히 움직이기 어려운 김승원 장로님, 장태현 지사님, 문수표 지사님, 이주영 선도님, 김승자 지사님, 당뇨합병증으로 고통받으시는 김판현 지사님, 윤계자 권사님, 박정규 선도님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척추의 연약함과 통증으로 고통받습니다. 김학민 지사님, 국계열 선도님, 허리가 연약합니다. 허경순 지사님, 최혜숙 권사님,
고관절과 무릎이 아픕니다. 허혜순 권사님, 박건장 권사님, 신영순 지사님, 차정윤 지사님, 박동엽 성도님 모든 부위부위의 통증이 떠나가고 강건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순희 권사님, 김성자 지사님의 심장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장기 요양 중에 계신 김선준 지사님, 김선인 권사님, 김영근 장로님, 박용래 권사님, 유삼심 지사님, 유재광 성도님, 이봉학 성도님, 그리고 이임순 성도님께서 새로 추가가 되셨어요. 이철순 권사님, 정용우 지사님, 조성혁 권사님, 최규학 지사님, 병상에서 긴 시간 보낸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요, 마음에 지쳐 있고 힘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건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와 선교사님들과 미얀마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기를 의지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원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는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시는 불쌍한 손길을 경험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작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셔서 모든 죄와 가정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다시 아버지의 세우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지원해서 아버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잘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당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셔서 모든 손과 나를 붙잡아주시고 모든 인생을 만져주셔서 저희를 복되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갖고 뛰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가짐을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너를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연대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무엇이 하나님 실실해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너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잡아주셔서 하나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서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고통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아버지를 물심으로 그들을 힘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셔서 오늘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저마다 너희를 기회를 보내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의 친구되어 보시고 모든 여러분의 힘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짧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러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역사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수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를 아버지의 죄를 보시고 합니다. 즐기기를 바꿔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 사람들에게 또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완전시를 놀란 아버지 하나님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를 말미암아서 다시 아버지의 영원한 만져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설신한 긍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여 주시옵소서. 연애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는 여기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풍성함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몰라서 해방하는 아버지 하나님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사람들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과시사 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게 거절하는 예수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극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드시기를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외로운 날씨에 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가게 해주셔서 우리 전에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랑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다려주시옵소서. 남의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전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길 바라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내 있어가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뢰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말하면 되돌아오는 놀라운 영상이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수련을 주옵소서. 교회의 용도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그 비밀을 모르는 이 백성들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그들이 정치하는 목적이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죄만 하고 판단만 했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그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죽어가는 백성들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 땅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태국과 러시아와 인도를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과 또한 저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주님 우리와 함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재정을 섬기시는 재정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만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을 또한 계수하고 그 예물이 잘 쓰여지도록 수고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세요. 저분들 일하시는 걸 잘 못 봐요. 방 안에서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교회들마다 재정사고도 간혹가다 있고, 저희는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 근래에 이전에 재정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귀한 사역 잘 이루어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섬기는 재정팀과 개수팀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끝과 모든 신경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개수할 때마다 그 재정이 하나하나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하셔서 그 시선대로 쓰여짐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모든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장로님과 모든 팀장님들, 팀원들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귀한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과 영성과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가정 세미나로 합니다. 마음 같아서 3층도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저희 200명까지는 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3층까지 좀 채우면 좋겠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국제기도원 광양 캠프 순방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배포하는 귀한 선교단체예요. 우리 또 장로님들도 많이 관여하고 계시고 이 귀한 사역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한 물질도 함께 모아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리더 모임이 금요일에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교구장과 행복한 만남 내일부터 진행되는데요. 백상구역, 202구역, 303구역 각 구역에 한 가정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전화하고 다 하십사했어요.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연약해 분들까지 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단들이 계속 접근을 해요. 언제 이단들이 가장 접근하시는 줄 아세요? 접근하신대. 접근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그때를 알고요. 접근해요. 우리는 그분들을 간혹가다 놓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요 정확하게 목숨 걸고 덤비기 때문에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구역장님보다 더 가까이 가서 해요. 그러면은 그들과 밀착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면은 내가 힘들 때 교회는 손 내밀어 주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나에게 잘해줬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야. 그래서 그 끈을 못 끊어요. 이게 요즘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 때.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계속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지 마세요. 외부에서 공부하는 거 가지 마세요 했더니 그걸로도 잘 안 먹혀요. 요즘에는 마음이 힘든 분들, 물질이 힘든 분들, 그분들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예전에 잠깐 알던 사람이 와가지고 요즘 내가 힘들 때 너무 잘해줘. 아무 이유 없이 잘해줘.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또 더 잘해줘야겠죠. 그분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역장님들, 교구 목사님 더 힘을 내서요. 마음이 상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
계속 위로해 주시고 저도 또 힘을 내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학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제 3기인데 저는 우리 교우님들 다 때가 되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다 한 번씩은 다 거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하니까 이제 많이들 신청을 못 하시는데 아무튼 뭐 적게 하면 지금은 더 좋아요. 줌으로 하니까 아무튼 그래도 신청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그리고 우리 전병선 목사님 강의에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주님의 군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정위원회 주간으로 귀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비밀을 아는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제일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진리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님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와 북녘 땅과 미얀마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